제가 봉독할게요.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하라고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 전도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계속 가서 권면하니까 내가 뭐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참고 또 가르쳐주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7번째로 오연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오연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옆에 계신 분이 유진배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서양 코스에 가신 분이 이분이 오연 선교사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그 시간이 1897년도에 들어옵니다. 1897년도.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인가요? 한 140년 좀 넘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들어온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 들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평균 한국에 들어오는 나이가 25에서 26살에 들어요. 근데 이분은 30살에 들어오시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약을 하고 의대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조선 땅에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주셔요. 그 당시 우리가 1897년도 그 정도 시기면 어떤 시기입니까? 이조 말이잖아요. 조선시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갓쓰고 양반 상놈 있고 어떻게 길도 없이 수리 타고 가마 타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저 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대를 졸업해서 이 조선 땅에 온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조선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은 조선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는 자그마치 700명 가까워요. 700명. 우리가 지금 따뜻한 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통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런 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요절하세요. 요절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뜻입니까? 한국에 들어오셔서 30살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10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몇 살에 돌아가세요? 40살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훌륭하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교사를 60살, 70살, 80살까지 선교하고 조선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시는데 요절을 하세요. 40살에 요절을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합리적으로 봐서 지금 의대생이 한 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하기에는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의대생이 한 명 나오려면.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하고 의대를 나오면은 저는 그때는 돈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상위 10% 안에 들으셨던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뭐가 아쉽다고 갓쓰고 또 신분 차별이 있고 사서 성경만 외우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에 저렇게 귀하고 귀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가지고는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목포에서 6년 사회 갔어요. 6년 사회 가시고 4년을 광주에 올라갈 사회가 갔습니다. 이분이 목포에 오자마자 목포에 오니까 그때 성도가 몇 명 있었냐면은 7, 8명 있었어요. 근데 자그마치 그 양반이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몇 명이 늘어나냐? 75명이 늘어나요. 성도가. 거의 기적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당시 의료 수준이 떨어졌던 조선 땅에 서양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가 들어와서 진료를 해주는데 그분이 놀랄 만한 일들 걸려요. 한 2년 동안 400명, 500명 가요. 환자가. 그러다가 이분이 광주에 올라오셔서 유진별 선교사님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광주 땅에 광주 스테이션을 또 세우셔요. 그래서 기독병원도 세워지고 또 양림교회, 광주 제1교회, 그 다음에 수페아여고, 기독간전, 광주 기독병원 이런 병원들이 세우는 그 사역을 누가 시작했냐? 유진별 선교사님하고 오현 선교사님이 시작을 합니다. 평범한 서양식 묘지입니다. 저는 저기에 올라가서 늘 제가 힘들고 또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 늘 힘들 때 저는 이 선지동산을 늘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분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조선 땅을 위한 그 사랑을 저는 누구라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라도가 저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저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요 긴 비석이 오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비가 유진별 선교사님 비입니다. 광주 올라가면은 호남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 그 묘지가 지금도 잘 조성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분들이 이 조선 땅에까지 오셔서 그 신학문과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신 그 엘리트가 왜 하나님은 조선 땅에 저 선교사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이 조선 땅에 남녀 차별 있고 양방 산농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철폐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보내셨다. 저 오현 선교사님은 말년에 의료사역보다 교회를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놀랄만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뒤에 하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눌래야 돼요. 이분이 완도에 가면은 약산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양식 건물인데, 지금 나중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웠던 그 과정들을 또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다 어떤 분들이냐, 목포 양동교회를 출발해서 다
여기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바로 오해연 선교사님과 유진별 선교사님이 목포 스테이션, 목표 성교를 섬겨서 완도, 진도, 벌교, 목포, 신안, 도초, 비금, 신도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또 안타깝게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밥 먹는 거. 우리 그때 위생 상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마다하지 않고 그 꽁보리 밥을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집 가면은 처마가 낮았잖아요. 키가 180, 190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그게 들어가기 편했을까 합니까? 저도 지금 우리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양반들이 앉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벌써 침대 생활하고 자식 생활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분들은 자식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 자식으로 밥을 먹고 교자상에서 밥을 먹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발을 뻗으면 상놈이라고 뭐라 하니까 발도 못 뻗고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뼈를 묻고 자녀를 묻고 헌신했던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그분들의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이 건물이 오해연 선교사님 가문이 아주 출중했는 건가요? 그래서 오해연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해연 선교사님은 할아버지가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해연 기념관을 양림동에 서양식 건물인데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가보시면은 그 동네는 다 서양식 건물이 즐비해요. 1890년도, 1904년도 이 시대에 이런 건물들이 세워졌다는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수표하여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기독병원 뒤쪽에 가면은 1920년도에 학교를 세우려고, 그때는 일제시대였잖아요. 학교를 세우려고 일본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올리니까 너무 어려운 계획서를 세워줘서 발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려고 계속 까다로운 조건을 내서 그래요. 근데 그 까다로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1920년도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에어컨. 난방과 에어컨이 다 되어 있던 건물을 수표하여고에 세웁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복음화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50%를 맞고 50%는 틀리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헌신이 아니었으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저는 21일 날 아침에 황망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우리 1년 선배 목사님이, 저는 그 보성의 안심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1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또 그 교회가 너무 비가소였대요. 그래서 그
그 교회를 새로 신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못 가고 그분 혼자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근데 21일 날 새벽에 때강도가 돌아서 그 사택을 와서 또 어지럽고 또 그 김창렬 목사님이라고 장인 영가님하고 부인하고 세 분이 가셨는데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강도들한테 맞아서. 마음이 늘 울적하고 계속 제가 심란한 마음에 묵상 중에 하나님은 왜 그 땅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곳에 보내셨을까? 황망한 마음에 오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또 같이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갔는데 그 강도들한테 맞아서 순교의 피를 그 땅에 흘리신 그 흔적들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실까? 제가 15일 날 저녁에 계속 카톡을 받았어요. 15일이면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는 하이도 자랑을 했죠. 하이도 정말 좋은 사진 찍기 좋은 데가 많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하이도가 더 좋구만 이렇게 농담도 하셨는데 21일 날 하나님 먼저 또 부르셔서 가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강도를 만나고 도덕을 당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치료하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 자녀들이 떠나고 또 그 김창민 목사님 자녀들이 또 그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그 피가 헛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선교를 이어서 그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기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사 중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제판에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방인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선교사님의 그 피와 땀방울과 그 흔적들이 그 땅을 복음하는데 저는 분명히 일조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셨는가 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는 그 김창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그분은 우리 일대의 목사님으로서 농촌 선교에 헌신하셨어요.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보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딸기 농사를 짓게 하셨고 또 젖소 농장을 하게 하셨고 성도들이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장본이 누구였냐면 김창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다.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1925년도 이번이 지금 섬겼던 1897년도와 1925년도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14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저분들의 그 온기와 핏방울과 헌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후반교회가 그 유업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단교 선교사님들의 그 유업을 이어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그 유업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왔던 이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저런 헌신과 피파물과 위험과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호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선 땅을 사랑하고 조선 땅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땅받기와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며 이 땅을 사랑했던 그 헌신의 마음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강교회가 그 헌신의 말씀, 섬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유업을 통하여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원하셔서 저들까지도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을 영접 잡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재화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영접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바라보는 이날도 늘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후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